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15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강력한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깨어진 관계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우리 안에 내려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는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5편 말씀도 다윗의 시였는데요. 특별히 시편 5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5편 말씀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아침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강하게 붙들었던 이유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 기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특별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도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늘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보호와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참된 감사와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참된 회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말씀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6편 말씀의 저자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6편 말씀을 통해 자신의 깊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편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 남편이며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후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견책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편 6편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편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입니다. 이 시편 6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로 고통에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5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왜 응답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음부에서 감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시편 저자 곧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다윗이 확신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히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3가지 감사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3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윗 같은 성자도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다윗과 같은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큰 죄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심, 끝까지 용납해 주심,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해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누구나 빨간 단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말하는
그 이론 중에 빨간 단추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빨간 단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빨간 단추가 한 개인 사람도 있고 그 빨간 단추가 여러 개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빨간 단추는 죄에 가장 약하고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빨간 단추를 누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 단추가 눌러지는 순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빨간 단추는 이성 문제였어요. 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성적인 죄였어요. 어떤 사람의 빨간 단추는 혈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빨간 단추는 섭섭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빨간 단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빨간 단추는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그 죄성, 곧 빨간 단추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긴장하고 조심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죄의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의 희열, 순간의 기쁨 뒤에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랬어요. 사랑한 아이가 죽고 다윗 자신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왔던 그 신실함과 다윗의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청난 후회와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를 늘 기억하시고 죄의 유혹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빨간 단추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빨간 단추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환우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사랑하는 강호기 권사님, 사랑하는 정창훈 집사님, 사랑하는 이경숙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작정 기도회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있는 계획과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